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동경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보좌에 앉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자신을 다스릴 주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서기관과 또 율법 학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늘 항상 그 허점을 잡으려는,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 가운데 계속 놓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44절에 그대로 오늘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4절 말씀에서 다윗이 주라고 지칭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세워진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중요한 직분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 직분이 있지요. 임금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 따로 세워져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보다 왕의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왕의 말씀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훨씬 커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한이 왕의 권한에 흡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모든 권한이 다가 있을 경우 왕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떠나서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은 맞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다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본문 하반절 뒷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옛날에 결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을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사람 등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패한 왕은 이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는 발로 그 패배자를 밟아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에서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원수들을 발로 완전히 질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또 예수님을 어디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오른편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로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앉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그 모든 권력자들, 이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견고한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그 심판과 동일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잔치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빠져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그렇게 되는 날을 오늘 본문 시편 3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다윗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나온 것이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날,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햇볕이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말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초목들을 적셔주는 것이 새벽 이슬들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유다 땅에서 이 새벽 이슬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초목들은 그 한낮의 뜨거운 햇빛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강한 햇빛이 와도 그런 신선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냐면 바로 이 새벽 이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이런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면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등 떠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토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저 눈치 보고 있다가 낸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즐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물의 값진 질을 보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겨내는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새벽 이슬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벽 이슬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숫자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세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주의 백성들이 마치 새벽 이슬과 같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이렇게 무수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을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헌신 예배 때 이 구절이 아주 단골 메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한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면 그야말로 그날이 주의 권능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청년으로 여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의 나이였습니다. 헤브론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이 아낙 저석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철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85세가 되는 노인이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연로하니 뒤로 물러서고 그냥 저 젊은 청년들에게 전쟁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갈렙이 주도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노인이 아니라 청년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나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청년으로,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다스리는 시간은 결코 새벽이나 아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그리고 거짓, 위선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다스리는 시간은 아주 캄캄한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조차 안중에도 없고 안하무인입니다. 오직 힘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깊고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나타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아침에 동틀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청년처럼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과 같은 헌신자들이 새벽 이슬처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